저를 따라 보시죠.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그랬던 것 같고 그저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내일도 그럴 것 같고 모레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내 인생이 풀리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혹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날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 소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에블린이라는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3년 2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을 하던 중에 텍사스 상공에서 그만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중한 7명의 우주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에 순직한 우주인 중에 릭 허즈번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아내가 에블린입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잇에 이 가장 앞쪽에 있는 커버 스토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장식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죠? 하며 울부짖던 두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끌어안아야만 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처음 경험해 보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에블린, 너는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 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에블린처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삶이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그저 좌절하고 포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현실을 넘어 다시 일어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과 역경의 때를 지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또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리저리 꼬이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놓친 부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들이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솔직히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요, 그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정말 종처럼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 저들의 노력 덕분이었나요? 저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그랬나요? 저들의 실력과 무언가 잘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저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저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런 종의 신분처럼 살아가던 저들에게 주님 나라의 꿈과 그분의 그 비전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심어 주신 것, 또한 척박하고 또 무너진 그 땅, 다시 그 성전이 회복하게 하시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 주시고 허물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 사실 저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 내가 여기까지 무언가를 성취하고 온 것, 다 돌아보면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한 대로 뭔가가 몇 가지 없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예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저 무익한 일이야 라고 본문에서 저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망각한 채 그분께 대들고 반역하는 저들의 모습.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익하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역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던 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치 없다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니까 나도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악한 소리를,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어로 보면 the remnant,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미숙한 자들처럼, 저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길은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제 어느 성도님 가정과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어쩌면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지금 기억 못 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에겐 참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정말 큰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고백이었어요. 어쩌면 찰나에 지나갈 만한.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의 진실성, 그리고 그분의 그 고백의 파워를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다 기쁘고요. 제가 다 감사하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전염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그 일이 풀릴까요? 아니요. 오히려 일이 꼬여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의 말 한마디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또 이렇게 대해주세요.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념책에 여러분과 저의 행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기념책은 무슨 책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요, 그리고 행위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 구원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했던 거, 말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이게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책이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 견해를 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행위를 지워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들은 구원하시고 차라리 나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미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로 회복되겠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고 멸망시키시려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들은 구원하시고 차라리 내 생명, 내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신약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같은 책이지만 시편 56편 8절을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고 했는데 그 책이 똑같은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향한 저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눈물이 안에서부터 나오든 밖으로 흘러나오든 그 눈물이 마르면 사실은 저는 목회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눈물을 소중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책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보시면 해운대에서 있었던 회개 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부산에서 10년을 살고 거기서 캠퍼스 사역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출석 청년만 300명이었으니까 걔네들을 인도하는 그 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부산의 복음화율이 엄청 낮아요. 전국에서 거의 최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당시에 이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10만 명. 부산에서 10만 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 더 놀라운 건 10만 명이 집회의 이름이 회개기도였어요. 회개기도.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와
심지어 교회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자들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비가 억수같이 내렸대요. 모두가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게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서로 막 격려하면서 얼굴이 환해졌대요.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기도하는 자들, 해운대 백사장이 가득 찰 만큼, 그러면서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막 모든 게 범벅이가 돼가지고 통곡으로 긴 시간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약속한 집회 시간,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집회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누구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마음의 터치들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거기에 모인 기도자들이 무려 4시간이나 더 기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산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용로 교회의 금요 철야 집회입니다. 참 놀라워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학창 시절부터 몇 번 금요 철야를 거기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이규현 목사님. 여러분, 이런 기도의 눈물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 소중한 가치를 아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부산에도 있었지만 이 수용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그냥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 이웃과 친척과 직장 동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행위책에 다 기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외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섬김도 소중히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애쓴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바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흔들어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내가 흘리는 땀이,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무릎이 무슨 소용이냐고 감히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거기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 공동체가 달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백조의 발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섬기시는 분들, 앞에서도 귀하고요, 뒤에서도 귀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정기인 피크닉을 위해서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비록 만만치 않아도요,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소유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가 혹시 삶이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은 종국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에 내가 정한 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까요? 아니면 인생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겼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로 소유하시고 선택하실까요?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 특별히 나의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뜻한 바가 막힐 때에도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고 경외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특별한 존재로 삼겠다. 이사야 43장 3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을 막 떨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 사람을 통해 또는 세상을 통해.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가치 없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하는 프레셔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이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의 음성, 이 회복의 음성, 이 존귀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외적으로 가진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은 존귀해, 이 사람은 존귀하지 못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소유로 친히 삼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음성, 더 이상 그 마귀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에도, 심지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에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들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나를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소유 삼아 주시고 참된 지와 회복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존귀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거기에 보면 이 S대학 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한 젊은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사는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암 환자라는, 그것도 사기, 말기암 환자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동료들이요, 여러 번 그의 복부를 보면서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 구석구석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한계투성이일 존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인간 세상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소유인지, 아니면 내 인생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인지, 소유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소유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17절 하반절 보십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17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가 자신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단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리더인 소진영 간사님, 이분이 주옥과 같은 찬양들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참 영감 있는 작곡가예요. 근데 이분이 지은 이 오직 예수뿐이네의
이 가사 보면 참 주옥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위로로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래. 상황과 환경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해 어게인스트예요. 주어진 상황이 나의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저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소유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참된 구원과 생명, 그래서 그 소망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인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들이 펼쳐질 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